앉아 주십시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우리 같이 찾을 때 말라기 4장 1절로 3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 1331면 1절을 제가 2절을 여러분이 3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아서 제가 먼저 1절 말씀 봅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함께 봅니다.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내가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좌우로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벌써 이제 우리 말라기 말씀을 보게 되었습니다. 한 2년에 걸쳐서 창세기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매주일 한 권의 성경책씩 묵상하는 중에 구약이 이제 끝나게 되었습니다. 함께 묵상하며 나누며 살아내신 여러분들을 축복하고 또 고마운 말씀을 전합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등으로 지면 짐이지만 가슴으로 안으면 사랑이 된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수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만나는 수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이들을 내가 등으로 지면 짐이 되지만 가슴으로 안으면 사랑이 되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힘들게 하는 내 장애물이 아니라 나를 사랑 성숙케 만들어주는 하나님의 보내신 천사다라고 우리는 여겨야 할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찍 좀 오셔서 영상을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의 질병마저도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에 대한 생각을 갖게 만드는 것이라는 걸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에게 찾아온 수많은 사람들, 나에게 짐처럼 느껴지는 가족이기도 하고 자식이기도 하고 배우자이기도 하고 이웃이기도 하고 교우들이기도 한 그런 생각을 주는 이들을 오늘 심지어 우리의 아픔과 우리의 눈물마저도 가슴으로 맞대어 볼 수 있어서, 그래서 사랑으로 승화되는 일이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짐이 아닌 사랑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살다가 환경이 어렵다 보면 화가 납니다. 성경에 이런 화를 내는 일을 조심하라고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들이 제법 많은데요. 잠언 14장 한 절만 봐도 그렇습니다.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이 말을 원어로 그대로 직역하면, 원어 그대로를 옮겨보면 이렇습니다. 콧구멍이 짧은 자는 어리석은 일을 계속 행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한다, 노하기를 속히 한다라는 말을 원어 성경에는 콧구멍이 짧은 자다라는 뜻입니다. 말로 표현합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여러분 만화 영화나 아니면 진짜로 너무 화가 나서 흥분한 사람 보면 이 코로 콧김이 슝슝 나오는 게, 코가 벌렁벌렁거리면서 어떻게 할 줄 몰라서 주체하지 못하는 그런 흥분되고 화난 상태를 여러분 쉽게 상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 콧구멍으로 우리의 분노, 우리의 화냄, 이것이 막 쏟아져 나온다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이 노하기를 속히 하는 자는 콧구멍이 짧은 사람인데, 하나님은 콧구멍이 어떨까요? 하나님 콧구멍 한번 볼까요? 시편 86편 1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우리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원어 성경에는요, 우리 하나님이 콧구멍이 길다라고 되어 있어요. 콧구멍이 길다. 처음에 보고 이놈들 한번 하다가도 콧구멍이 짧으면 그냥 화가 팍 나와버릴 텐데, 하나님 콧구멍 기셔가지고
워낙 기셔가지고 그래서 코끼리를 만드셨는가 봐요. 워낙 기셔가지고 나오다가도 뚝. 여러분, 하나님 콧구멍 짧으면 우리 야단 났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콧구멍 기셔가지고 우리가 산 거예요.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십니다. 길이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죠. 요엘서 2장 13절 말씀해 보면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니 너희들이 이제 돌아와라. 오늘 이 예배가 매주 예수께로 돌아가는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오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내 주 예수, 내 주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예배. 오늘 예배 내도록 너무 하나님 콧구멍 길이만 재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 콧구멍 길어요. 코끼리보다 더 길어요. 왜냐? 1000년의 세월도 참으시고 2000년의 세월도 참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길이 참으신 분인데 그 하나님이 나더러 돌아오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 주 하나님께로 우리 함께 돌아가십시다. 오늘 우리는 말라기 말씀을 읽고 있습니다. 말라기라는 그 이름의 뜻이 나의 사자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메시지를 전달하는 사람, 어르렁 사자가 아니라 심부름꾼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말라기가 사역했던 것이 주전 435년부터 425년 정도까지라고 보는데요. 주전 기원전이기 때문에 숫자가 많을수록 오래된 거고 숫자가 적을수록 최근의 것이 지금 우리가 쓰는 2023년, 작년은 2022년 이런 개념하고는 딱 반대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라기 선지자가 구약의 제일 마지막 선지자가 됩니다. 그러면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가 오래 있어도 주전 425년까지 있었다고 본다면 예수님은 주전 한 4년쯤에 탄생하신 걸로 역사적으로는 그렇게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400년 넘는 이 공백기가 있는 거예요. 신학교에서는 이걸 신구약 중간사라고 배우는데 저 그거 배우는데 땀 정말 많이 흘렸습니다. 교수님이 얼마나 깐깐하게 하든지 그거 선택 과목이었는데 외경도 읽어라, 위경도 읽어라. 아유, 괜히 선택했다 싶을 정도로 아주 혼이 났습니다. 그렇지만 하고 나니까 참 그 시대가 이해가 되던데 사실 말라기 이후 예수님 오시기 전까지 계시가 중단됐잖아요. 하나님의 계시로 살아가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계시가 중단됐을 이때 이 큰 일을, 이 난리난 일을 어떻게 우리가 해석해야 되는가.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나놓고 와보니까요. 400년 넘는 세월을 살아놓고 와보니까 이때의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메시아 대망 사상으로 가슴 벅차게 살고 있더라는 거. 이걸 우리는 신구약 중간사에서 유대 문헌을 보면 메시아 대망, 메시아가 오시기를 간절히 기다리는 사람들 마음속에 그 마음들이 충만해져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때가 참에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건 예수님이 오실 때 그 때가 참에라는 건데요. 그 때는 어떤 때일까? 어떤 때이길래 그 때가 참에가 될까? 세 가지 요인을 때가 참에를 이야기할 때 살피는데 하나는 당시에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 로마입니다. 로마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라고 할 정도로 세계 사방 팔방 전부 다 도로를 깝니다. 마차 타고 쉽게 빨리 가도록, 군인들이 빨리 가도록, 전령들이 빨리 도착하도록 가는 곳마다 식민지 곳곳마다 자꾸 도로를 깝니다. 일본이 우리 식민지 할 때 철도 깔았잖아요. 그런 것과 같은 겁니다. 이 식민지 탈취는 이 교통이 제일 중요하다고 보고 계속 도로망을 깔았습니다. 이 도로망 위에 로마의 패권주의, 군사력이 지나갈 줄 알았는데 나중에 훗날 보니까 이 도로망 위에 예수의 복음이 지나가고 있었어요. 그것이 때가 참에예요. 만약에 도로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다면 그저 갈릴리 지역, 유대 지역에 일어난 하나의 큰 사건으로 끝나 법한 게 복음의 일이었는데 어마어마한 도로망을 타고 이 복음이 전 세계로 전달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가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메시아 대망 사상.
400년 넘는 침묵기가 아니었으면 이런 마음이 과연 그들 가운데 일어났겠나 싶을 정도로 메시아 대망 사상이 가득 찼습니다. 마지막으로 헬라 세계입니다. 전 세계 패권은 로마가 쥐고 있었지만 정신적 문화는 헬라, 그리스가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를 통해서 무엇이 복음에 유익했느냐 하면 가는 곳마다 말이 다 통해요. 다른 나라 갔는데 말이 통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본으로 가면 일본말 뭐 잘 할 줄 모르잖아요. 일본말 할 줄 모르니까 아리가또만 하죠. 중국 가면은 중국말을 우리가 할 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전혀 모르겠는데 중국말은요. 이렇게 외국을 갔는데 그 나라 말을 몰라서 복음을 못 전한단 말입니다. 당시에 헬라 세계가 전 세계 사상을 지배하고 있으니까 좀 공부했다는 사람들은 전부 다 헬라어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 같은 경우는 헬라어는 뭐 거의 모국어처럼 하는 수준이 되니까 복음을 얼마나 잘 전할 수 있었는지. 이게 때가 참회예요. 때가 참회 예수의 복음, 그때 예수께서 오셔서 그 복음으로 전 세계를 휘감아 버리는 역사를 일으켜 주신 것입니다. 때가 참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복음을 듣는 시간을 맞이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어떻게 살다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때가 여러분 예수님 만날 때입니다. 아멘. 이때가 여러분이 복을 받을 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전 재건이 주전 516년에 일어납니다. 주전 586년에 성전이 파괴되고 그 후로부터 70년이 지나고는 이제 성전, 스룹바벨 성전이 새롭게 세워지지요. 이때 그게 516년이니까 425년까지 사역했던 말라기와의 시간차는 거의 100년이 납니다. 100년의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때 성전 짓고 그 뜨거운 열기, 그 감격, 그게 이어져 가기는 어렵잖아요. 우리 교회 이 교회당이 지어지는 게 1940년대입니다. 그거 우리로는 80년 조금 더 지났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 감격, 그 흥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 어렵습니다. 다만 사진을 보면서 어른들이 하신 말씀을 통해서 이랬구나라고 우리가 짐작할 뿐입니다. 그 놀라운 일들, 그렇지만 그때만 놀라웠습니다. 지금은 가슴 냉랭한 시대가 돼버린 겁니다. 말라기 시대가 그랬다는 거죠. 이스라엘 상황을 보면 영적으로 해이해졌습니다. 신앙생활 너무 그래 독불장군으로 그렇게 하지 마라. 너무 그렇게 열심히 그래 하지 마라. 그저 그렇게 그냥 편안하게 하면 되지. 편안한 게 제일 중요하지라고 말하는 시대가 말라기 시대였습니다. 선지자들의 회복에 대한 예언이 빨리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통해서 이때 말라기 시대 사람들의 질문이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기는 합니까? 하나님 우리 사랑하기는 합니까? 영적 침체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성전 예배는 형식적이 되기 시작하고요. 불신이 가득한 시대를 맞이했습니다. 제사장마저도 타락한 시대였습니다. 말 그대로 형식주의, 율법에 대한 무지, 하나님 말씀 모르는 시대, 정직한 11조가 이루어지지 않는데 바르지 못한 생활이 가득한 그때를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민족의 총체적 타락입니다. 제사장들도 백성들도 죄를 짓기 시작하는데 말라기는 그것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하나 이르기를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하는도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에서는 야곱의 형이 아니냐 그러나 내가 야곱을 사랑하였고. 하나님은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하는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뭐라고 반응했다고요?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우리를 사랑한 흔적이 있습니까? 부흥이 일어나야 우리를 사랑하는 흔적이지. 변화가 일어나야 우리를 사랑하는 흔적이지. 우리를 사랑한 적이 있습니까? 내가 좀 복을 받아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거지. 뭐라도 하는 일이 좀 쫙쫙 잘 되고 마음이라도 평안하고 몸이라도 건강하고 그래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지. 우리를 사랑하기는 하신 겁니까? 하나님이 억울하신 거예요. 야 이놈들아, 한번 생각해봐.
내가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스라엘 민족을 삼아 세우고 그리고 역사 가운데 너희들이 있는 여기까지 오는데 세월이 1000년이다. 1000년. 그 1000년 동안 독수리가 날개로 자기 새끼를 업고 가듯이 내가 너희들을 여기까지 보호하고 왔는데 너희들 뭐라고 말하는 거냐? 내가 너희를 얼마나 뜨겁게 사랑하고 살아왔는데, 내가 얼마나 너희들을 짝사랑하고 뜨겁게 사랑하고 간절히 사랑해 왔는데 너희들 달린 입이라고 뭐라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냐고? 하나님은 되게 억울하셨을 겁니다. 이런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감동도 없고 회개도 없는 시대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안 추고 곡을 해도 울지 않아요. 그런 시대가 이런 때 말라기 때였다는 것입니다. 7절인데요. 내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더러운 떡을 제단에 드리고, 이 더러운 떡으로 여러분 가족이라도 한번 줘보세요. 먹으려고 하는지. 이 더러운 떡을 뭘 묻었는지, 뭘 잘못 만들었는지, 먹지 못할 걸 뭘 넣었는지, 이 더러운 떡을 여호와께 드리고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8절에는 눈먼 잼을 병든 것을 드렸다고 그래요. 10절에서 11절을 한번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이미로다. 아멘. 난 이런 더러운 예배는 더 안 받고 싶다. 누가 저 문을 좀 딱 걸어 잠궈버려라. 이런 더러운 예배는 내가 받을 수가 없다. 문 잠궈. 그리고 하나님 하신 말씀이 11절이 무엇이었습니까? 나는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이방 민족을 통하여 영광을 받을 것이다. 유대인들, 이스라엘들, 너희들 나를 외면하고 1000년 동안 너희들을 사랑했지만 나를 외면한 너희들, 내가 너희들 빼고라도 이방 민족을 통하여 내가 영광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우리나라가 동방예의지국이다가 이 나라가 바뀌어서 동방복음지국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동방에 해 뜨는 나라 조선을 통하여 하나님이 예배 받으시는 나라, 우리 대한민국을 하나님 대신 삼으신 거예요. 저는요, 사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를 자기 나름대로 각자 해석합니다만, 저는 하나님이 우리나라에 주신 은혜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대신해서 조선을 삼았다, 조선을 당신의 나라 삼았다고 믿고 있어요. 우리네 선조들이 그렇게 믿음으로 반응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뜨겁게 살아냈기 때문에 이제 이 조선이란 나라가, 대한민국이란 나라가 하나님을 섬기는 구약의 이스라엘 같은 나라로 하나님이 삼아주신 줄로 저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한 예배를 받기를 원하세요. 더러운 예배를 받기를 원치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어찌 흠이 있는 짐승을 하나님 앞에 바친단 말입니까?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그 짐승의 다리를 좀 전다고 해서 이놈이 불에 안 태워지나 피를 안 흘리나, 다 할 수 있는 거 다 할 수 있잖아. 다 이거 어차피 불 태울 건데, 아니면 어차피 다 이거 고기 쓰려서 그 제사장하고 그렇게 먹을 텐데 그러면 되지. 우리도 쩔뚝발이 있는 거 그거 잡아가지고 잡아먹고 하잖아. 이 마음이 하나님께로 집중 안 돼 있고 엉뚱한 데 가 있는 겁니다. 이러면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이 깨지기 시작해요. 그 언약에 대해서 말라기 2장 4절 5절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희에게 내린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그로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레위와 맺은 언약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레위와 맺은 언약은 하나님이 레위 지파를 따로 구분해서 그들이 성전에 수종드는 자로 만드셨습니다. 그 안엔 제사장도 포함되고요. 여러분, 이 제사 제도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인간의 모든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이 짐승에게 다 전가시키면 그 짐승 목 따가지고 피 받아내고 그 짐승 다 깨끗하게 정갈하게 제물로 만들어 놓고 피는 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다 바쳐서 이게 우리의 죄를 대속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내가 너희의 죄를 사오노라. 이게 이 성전의 중요한 기능이잖아요. 땅과 하늘이 만나는 거룩한 현장이 바로 성전의 기능이란 말입니다. 이러니까 죽을 죄인이 다시 생명 얻는 것입니다. 죽을 죄인이 생명 얻는 것은 내 모든 죄가 하나님 앞에서 용서함 받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레위와 맺은 언약이 왜 생명인지 여러분 아시겠지요? 왜 평강이라고 성경이 말씀하실까요? 내가 죄와 사망 가운데 있으면 늘 두렵고 떨릴 텐데, 불안할 텐데, 죄사함을 얻으니까 진정한 평화가,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안에 임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도 생명과 평화가 넘치는 예배이기를 원합니다. 오늘 여러분 주님 앞에 집중, 내 깨어진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7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들은 지식을 지켜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게 되어야 하는 이들이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사자의 역할, 말라기라는 그 이름의 뜻의 역할을 하는 이가 바로 제사장들입니다.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 진리를 옳게 분별해야 돼요. 그런데 이걸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시대의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목사들, 저는 두렵고 참 두렵습니다. 목사는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옳게 전하는 일에 대해서 목사는 전적인 책임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 스스로는 목사는 늘 공부하는 사람이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언제 한번 어느 작은 교회 목사님이 저랑 이야기 나눌 기회가 있어서 그래요. 자기는 늘 공부하고 싶다고, 늘 배우고 싶다고, 저랑 같이 독서 모임을 같이 하지 않겠냐고. 요즘 제가 부쩍 바쁩니다만 그런 목적이라면 제가 기꺼이 참여하고 싶습니다. 그 독서 모임에 제가 기꺼이 참여하고 싶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는 마음으로 정말 그분을 칭찬하면서 이렇게 좀 심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부하기 싫어하면 목사 되면 안 된다. 공부하기 싫어하면 목사 되면 안 된다. 왜냐?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 책임져야 돼요. 자기가 전하는 말씀이 진리의 말씀인 것이 돼야 돼요. 그거 안 되면 목사 되면 자기도 죄 짓고 성도들도 죄 짓게 만든다는 겁니다. 정말 두려운 일, 제사장들이 그런 일로 빠져버렸습니다. 원인을 조금 더 찾아가 볼까요? 이제 11조에 관한 문제인데요. 말라기 3장 7절 8절 교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조상들의 날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돌아가리까 하는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봉헌물은 이딱한 것도 하나님 앞에 드리려고 했던 그 일, 도둑질. 11조는 정직한 11조가 아니기 때문에 도둑질,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11조가 왜 중요한 것일까요? 여러분, 백성들이 11조를 봉헌하지 않으니까 성전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급료를 받지 못해요. 그러니까 성전에 일하는 사람들, 제사장들과 레위인들은 사람들의 온정에 의지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엄격하게 말하는 게 어려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죠? 좋은 게 좋은 거다라고 하기 시작한 거예요. 제사장 입에 지식을 지키지 못하고 레위인들은 사람 눈치를 보기 시작한 게 말라기 시대의 것이었습니다. 마음이 돌아와요. 성경은 마음이 돌아오라고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11조는 마음입니다. 정말 그 마음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이 내게 주신 소득, 우리는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그 중에 열의 하나를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죠. 그러면 이 11조가 갖는 의미가 무엇일까? 민수기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제가 8장 16절
그리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은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게 온전히 드림받은 자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초태생 곧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내가 그들을 취하였나니 이스라엘 자손 중에 처음 태어난 것은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내게 속하였음은 내가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그들을 내게 구별하였으므로. 함께 봅니다. 이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 레위인을 취하였느니라. 아멘. 레위인들을 왜 따로 구별했다고요? 초태생 대신하기 위해서. 처음 난 것은 다 하나님 것이다. 이게 유월절 장자 재앙 사건을 보면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초태생을 대신하기 위해서 집안에 처음 태어난 큰아들 전부 다 성전으로 불러오면 이게 엄청난 혼란이 생기기 때문에 아예 한 지파 전체를 하나님 성전을 섬기는 하나님이 내 거라고 이렇게 마련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11조를 들여서 제사장 레위인들에게 바칩니다. 레위인들은 이스라엘의 11조로 살고 또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이스라엘의 11조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이 11조라는 방식으로 하나님의 성전이 운영되도록 만든 규례이죠. 구약에만 있는 규례입니까? 어떤 이가 그렇게 말하더래요. 구약에 11조가 있지 신약에 11조 내라는 게 어디 있냐고. 그 11조 내라는 그 규례가 없으면 10에 2조 내면 되겠지 뭐. 10에 3조 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11조를 안 낼까를 이게 자기의 형편이 어려워서 마음이 약해서 신앙이 약해서 이런 말이 아니라 성경을 가지고 11조 안 내도 된다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말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11조 강조하셨어요. 누가복음 11장 42절을 보면 화 있을전 너희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하와 운향과 모든 채소의 11조는 드리되 공의와 하나님께 대한 사랑은 버리는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하나님은 하나님께 대한 거룩한 마음도 드려야 되고 10의 1조도 드려야 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죠. 우리는 하나님께 특별히 구별된 자, 영적 고르바님을 잊지 마십시다. 말라기 시대에 이렇게 주를 대적하는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말라기 3장 14, 15절을 볼 때 이는 너희가 말하기를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헛되니 만군의 여호와 앞에서 그 명령을 지키며 슬프게 하는 것이 무엇이 유익하리요? 여러분 15절 읽어주십시오. 지금 우리는 교만한 자가 복되다 하며 악을 행하는 자가 번성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가 화를 면한다 하느니라 하니라. 아멘. 이런 말을 일삼는 것을 주님을 대적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런 말 일삼는 것. 회개하고 눈물을 흘리며 주님의 은혜를 묵상하며 살아가는 것. 그게 뭐 그렇게 중요하냐.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자신의 죄를 통회하며 하나님 내가 어찌할까요 그렇게 몸부림치는 것. 그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먹고 살고 내 가족을 건사하고 이렇게 사는 게 중요하지. 그 종교 생활이 그게 뭐 중요하냐. 이게 하나님을 대적하는 말이에요. 11조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의 표현입니다. 주님의 것을 주님의 것이라고 드리는 헌신입니다. 이렇게 11조 강조를 많이 했더니 누군가 또 그렇게 묻지요. 그러면 목사님, 빚낸 것도 11조 해야 됩니까? 대출 받은 것도 11조 해야 됩니까? 요즘 집 살려면 다 대출 받지요. 시골 쪽하고 도시 쪽하고 금액 차이가 엄청 나겠습니다만 그 대출 받은 것도 11조 내야 됩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대출 받은 것도 11조 내야 됩니다. 저희의 답변은요. 11조 하지 마라. 11조 하지 말고 다만 그 대출금 갚을 때는 11조 한 돈으로 갚아라. 그러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없어서 힘들어서 배고라서 대출 받았는데 그거 가지고 교회에서 11조 이라는 건 잔인한 거죠. 하지만 하나님 앞에 진짜 건강한 11조 생활을 하려면 그거 갚을 때는 내가 11조 한 돈으로 갚아야 돼.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신앙생활로 여겨주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타락한 시대에 정말 전부 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해석해가지고 정말 하나님 아닌 무언가를 만들어서 섬기려고 하는
그 성전 재건 이후 100년의 세월이 지난 그 타락한 시대에 이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3장 17절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나는 내가 정한 날에 그들을 나의 특별한 소유로 삼을 것이요 또 사람이 자기를 섬기는 아들을 아낌같이 내가 그들을 아끼리니. 아멘. 나의 특별한 소유, 이게 보석이란 뜻이거든요. 특별한 소유라는 말은 그게 하나님의 소유, 하나님의 소유권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원어 말씀을 잘 안 드립니다만 세굴라라는 말은 좀 입에 익혀지면 또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보석이라고 말할 때 세굴라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세굴라라는 말을 우리가 좀 입에 익히면 좋지 않을까. 여러분, 하나님께 보석이 있어요. 그 보석은 우리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11절 말씀드렸더니 착착 어김없이 잘하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기뻐하시겠죠. 그런데요, 정말 기뻐하는 사람은 하나님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경외함으로 11조 하는 사람을 기뻐하지 자기의 율법적 이 의무를 다 감당했다고 여기면서 11조 하는 사람을 하나님 그거 기뻐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은 마음을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마음을 보세요. 마지막 때 여러분과 저는 염소가 아니라 양이 되어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정말로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그 은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본문 삼은 4장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용광로 불같은 날이 이르리니. 이 용광로 불같은 날이 임해서 그 악인들을 다 살라버리는데 심지어 나무 뿌리와 가지까지 다 남기지 않고 살라버리겠다고. 여러분, 용광로는 뭐 하는 겁니까? 용광로는요, 세굴라를, 보석을 정제할 때 쓰는 겁니다. 맞죠? 금을 정제할 때. 처음에 금은 금덩어리, 노다지라고 말하는 그 금덩어리, 그건요, 가치가 별로 없습니다. 그걸 용광로에 넣어가지고 불순물 쫙 빼고 99.9%의 순전한 금물을 식혀서 그걸로 세공한 게 순금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어두운 시대를 우리 맞이했습니다. 용광로 같은 하나님의 심판의 과정 거치는 시대가 올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 시간들을 지낸 자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하나 하시는데요. 4장 2절 또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아멘. 여러분이 송아지같이 뛰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이고 송아지같이 뛰려면 연골 주사를 얼마나 더 맞아야 되겠니? 아이고 송아지같이 뛰려면은 이거 보통 일이 아니다. 머리, 어깨, 무릎, 발 다 아픈 거예요. 이거 뭐 허리도 아프고 발목도 아프고 송아지같이 내가 어찌 되겠나? 마음으로라도 한번 뛰어봅시다. 참 송아지 좋다. 이 송아지 저게 뛰는 건지 자빠지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 송아지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라고 말하는 이 세굴라라고 말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은 외양간에 뛰쳐나온 송아지처럼 뛰리라고 말씀하세요. 그렇게 뛸 수 있는 비결 하나가 여호와의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의 광선을 바라니까 그때서 송아지같이 뛰는 은혜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기어이 자유의 해가 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들에게 임하는 복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정말로 우리 주님의 치유의 강선이 필요한 때를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몸도 마음도 치유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님 말씀하시기로 나는 건강한 자가 아니라 병든 자에게 의사가 필요하듯 나는 죄인을 구하러 이 땅에 왔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치료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경건하지 않는
자들이 모여있는 이 시대에 거기서 믿음을 지켜가며 살아가는 우리 반성교회 성도 여러분, 열심히 믿는 거 너 혼자 너무 치우치는 거 아니냐라고 말하는 이때에 건강한 믿음이 아니라 대리 만족을 추구하는 이 교회의 생활 속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 땅을 고쳐주시는 하나님의 치유의 광선입니다. 포로 후기 선지자들의 특징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서신서, 그들의 편지의 표현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그토록 많이 등장한다고. 여러분, 이 말라기가 1, 2, 3장 다 합치면 55절입니다. 55절인데 여기에 만군의 여호와라는 말이 25번 등장합니다. 거의 2절마다 한 번씩, 2절마다 한 번씩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 등장한다고 할 정도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나 대신 싸우시는 그 하나님이 나를 지켜 보호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을 등에 지고 가는 짐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가슴으로 안아가는 사랑으로 여기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얼마나 자주 넘어지는지에 대해서 잘 알고 계시면서 아이고 너를 데려다니기 짐스럽다가 아니라 내 그런 너를 품는 나는 너를 사랑한다고 하시는 분이세요. 주님은 여러분을 기억하시고 놓지 않은 분이십니다. 내가 너를 송아지같이 죽여야 돼. 믿음의 거룩한 눈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보화 삼으셨어요. 보석 삼으셨습니다. 나의 특별한 소유. 이거는 나의 특별한 소유야. 이거 달고 있으면, 이거 갖고 있으면 나라는 뜻이야. 여러분, 그런 걸 우리가 브랜드라고 부르지요. 그 브랜드 표시. 이거 달고 있으면 그거 나야. 저도 하나 달고 있네요. 다른 의미 없습니다. 이거는요, 이 옷 만든 회사의 표시입니다. 다른 의미 없어요. 그런데 세굴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딱 이런 사람들, 이게 내 거야, 내 거야. 말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하나님의 마음은 그 어려운 시대 속에, 하나님을 경멸하는 시대 속에,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손가락질 받으며 하나님을 정직하게 믿겠다고 나서는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칭해지는 그들을 향하여 나의 세굴라, 내가 내 표시로 만든, 내 표시로 세운 나의 소중한 보화들, 오늘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과 저희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세월이 지나면 아픕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픕니다. 어릴 적에는 몰랐어요. 저도 애들 키워보니까요. 내가 저만할 때 나도 저랬구나. 얘네들은 하루 종일 놀고 와도 밤새 놀아도 자고 일어나면 그 다음에 또 놀아요. 이야, 우리는 하루 종일 일하면 그 다음날 알아야 돼요. 밤새도록 일하면 이틀은 알아야 돼요. 달라요. 다릅니다. 세월 지나면 점점 더 아프지요. 나이 들면 이야, 이만큼 살았는데 이 정도인데 3만큼 더 살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지 않겠습니까? 사실 죽는 게 소망이다 하시는 분들도 만나봤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왜 성경이 장수가 복이라고 말씀하실까요? 내가 몸이 약해지고 마음이 약해지고 그때 내가 의지할 분이 하나님밖에 없다는 걸 그때서야 깨닫거든요. 사람은 희한하게 좋을 때 잘 깨닫지 않고 힘들 때 깨닫습니다. 건강을 잃을 때 정말 내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입니다. 젊었을 적에 건강 잃으면 이거 며칠 쉬면 낫겠지, 약 좀 먹으면 낫겠지, 병원 가면 낫겠지. 근데 나이 들면 들수록 이거 안고 살아야 되는가 보다. 이거 안 낫고 안고 살아야 돼. 그럴수록 더 의지할 분 주님밖에 없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입니다. 내 삶의 환경이 어떠하든지 간에 주님을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내 구주 예수 다시 오실 때까지 오직 구주 예수만, 하나님만 의지하는 소중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아름답고 복된 인생, 하나님 경외하는 인생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내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